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아, 우리 한국 분들은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아, 아, 그거 있잖아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동네에서 길 가다 만나면 꼭 손을 흔들든지 뭐 하이 헬로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가죠? 그냥 딴 데 보고 지나가죠. 딴 데 보고 눈길 맞으면 눈 깔아 뭐 이럴까 봐. 아, 우리 그 참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특이한 일. 여러분 박정원 집사님 영주권 나온 거 아시죠? 그 하나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좀 참 이상하신 분 같아. 영주권 달라고 몇 년을 했는지 아세요? 몇 년 했나? 한 3년 넘은 것 같아. 5년, 5년. 야, 그놈의 영주권. 박정원 집사님은 아주 그 영주권 따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했어요. 처음에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 찾는다고 또 안달을 떨고 그 직장 찾으니까 이제 또 영주권 내야 됩니다. 뭐 그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내는 걸로 처음에 하지 않았나? 하려다가 이제 찍다리 맞았죠. 요즘은 종교 비자를 안 줍니다. 그리고 또 뭐 교회 우리 교회가 뭐 크지 않다 뭐 이래가지고 찍혔고 그래가면 이제 직장에서 또 뭐 해가지고 하다 또 찍혔고 그 결국은 또 어느 변호사가 또 넣어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하여튼 길이 많았어요. 그러다 에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간다. 그리고 한국에 파송한다. 그러고 나니까 그냥 한 이틀 만에 나오는 거죠. 떠나기 전 며칠 전에 나왔대. 그 카드가 나왔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갑니까? 여기 또 남습니까? 마치 영주권을 못 받아서 한국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못 받아서 한국으로 나가야 했던 거라면 본심이 드러나겠죠, 지금쯤. 그죠?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영주권 나왔는데 못하러 갑니까? 그러죠. 근데 가지고 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영주권이 안 나와서 한국을 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참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특이한 일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텍사스에서 LA로 이사 올 때 집을 그 내놓고 진짜 한 몇 달을 진짜 애간장이 타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초신자 때죠. 애간장이 타게 기도를 했는데 뭐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에이, 그리고 버리고 왔죠. 버리고 오다가 이제 알바커키에서 길거리에서 집을 팔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기왕에 팔을 거면 좀 잘 맞춰서 팔아 주시지. 그랬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개척하자마자 우리 개척하자마자 여러분 체리티 태어난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교회를 아마 1월 달에 개척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체리티 생일이 언젠가? 아마 한 3월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3월. 맞지? 3월. 그러니까 개척을 1월 달에 했는데 3월 달이면 개척한 지 2개월 된 목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쫄리겠어요. 목사는 무슨 목사? 전도사. 그죠? 신학교 1학년 1학기 다니고 있는 네, 체리 태어나 가지고 죽는다 산다. 가슴에 구멍 뚫고 코에 입에 넣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에 있었던 분은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참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채열이 나서 강단에서 뛰어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세월이 많이 갔죠, 그죠? 요즘은 많이 뜁니다. 뛰고 뭐 어디 간다, 뭐 이제 선교지 간다고 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제가 미얀마를 갈 텐데 다음 주에 갑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에 갔다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가는데 참 희한한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손으로 집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보고 그랬지만 집을 짓고 뭐 그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저희 교회 수요 예배를 밤 10시인가 11시에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학교가 끝나면 이제 여기 와서 또 이제 수요 예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탈버트에서 풀lerton에서 여기 오는 그 시간에 제가 기도도 참 많이 하고 특히 찬양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이제 깜깜한 밤에 오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주셨어요. 이제 네가 저는 그때 50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뭐 50 넘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그러셨어요. 네가 정말 네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가버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저는 이제 라구나 니겔 파크에 가는 거 그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 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참 많이 다녔습니다. 코리안 에어에서도 제가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타면 꼭 저를 찾아옵니다. 거기 무슨 뭐라 그러죠? 사무장, 비행기 안에 사무장이 있는 모양이야. 사무장이 오고 아시아나타도 사무장이 오고, 제가 자리를 바꾸면 딴 사람한테도 인사를 합니다. 신 선생님하고. 얼마나 많이 다녔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가는데 정말 여러분 그림 사진도 봐서 아시겠지만 그 건물이 1층이 되고 2층이 되고 그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 블루프린트 볼 때는 잘 몰랐는데 한 2,500, 2,600 스퀘어 피트가 이제 2층이니까 꽤 큽니다. 다 합치면 한 5,000 스퀘어 피트가 넘는 그런 건물이죠. 그 이제 철근으로 이렇게 짓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팔자로 저런 건물을 다 짓나 그랬어요. 그게 다 누가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막연히 나의 숭배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그냥 여기고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무슨 그런 특별한 일이 이렇게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고, 보통은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 가고 또 교회 갔다 와서 장 보고 뭐 이렇게 살아가니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실존하시고 나의 생활을, 나의 삶을 이렇게 일일이 인도하시고 간섭한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맨 바닥에 정말 구멍을 파고 이렇게 이 파운데이션을 깔듯이 그렇게 깔려 있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자꾸 잊어버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그러면 정말 나는 살아계신 창조주를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잘 안 와닿죠, 그죠?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여기는 있는데 어디 없다고, 여기 없다고.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굉장히 멀대요. 난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굉장히 멀대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안 와닿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살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실존하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신다고. 아멘. 재미없으면 그냥 간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느껴져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느껴지죠.
그게 성령님이 그냥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왜 이러는 거 있죠. 이렇게 지나가다 딱이 한 대 때리는 거. 그럼 그냥 어유 하고 이제 나서 이제 성령 받았네. 뭐 이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하고 나하고는 그냥 거리가 좀 멀고 그냥 나 거듭났어. 나 천국 가. 그냥 그게 누가 물어보면 예, 천국 가죠. 나 거듭났어요. 나 성령 받았어요. 이런 걸로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인격체로서 내 마음속에 인격체인 분이 나 말고 다른 분이 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이제 잘 느껴지질 않는 거지. 다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하모. 그런데 이제 그게 내 마음으로 잘 안 와닿는 말이죠. 언제 와닿느냐? 정말 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 그러죠. 당연하지, 그러죠. 그게 마음에 와 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언제까지? 의사가 당신 폐암 사기입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안 와닿아요. 어제 제가 황수선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때가 돼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로 온 거야? 여기서 일로 온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으로 안 와닿으면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40년 다니면 뭐가 자꾸 커지는지 아세요? 이게 커져. 이거 아무리 커져도 소용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커지니까 나중에 이거 커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고 다녀? 자랑하고 다녀요. 나 이거 뭐 교회 40년 다녔어. 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다니니까 이것만 하니까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격체이신 분이 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죠. 예,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될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실은 나의 머리와 가슴과 전혀 상관이 없이 무엇이 달라지느냐? 나의 삶,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돌변합니다. 변하죠.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 미얀마 가는데 거금 10만 불을 가지고 갑니다. 뭐 놀라지도 않네. 이게 자기 돈 아니야. 그래 가져가라 뭐. 은행에서 이제 새 돈이 없다고 막 손들을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못 가져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들 이제 11명이 다 짜게 가지고 갈 거예요. 가서 제가 어제 봉투를 다 나눠 드렸습니다. 하얀 봉투를. 그 하얀 봉투는 우리 교회 헌금 봉투예요. 헌금 봉투가 별로 비싼 봉투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돈만 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같이 10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 있죠. 목사님 다음 주에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건 너무 떨려서 못 다니겠어요. 얼마나 귀하면 자기 코스코도 못 가겠다 이제 이거 들고 다니는. 이게 이 돌변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딱 받아버리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딱 볼 때 나라는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어떻게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면 무슨 그릇인지 아세요? 화분. 간단해. 화분이야. 화분은 어떻게 됐죠? 진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깨지면 어떻게 해요? 버려.
그 무슨 화분 자체가 그 왜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 화분. 그거 애지중지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거 깨지면 그냥 버립니다. 그 요즘 나오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빛나는 거 말고 옛날에 우리가 쓰던 화분 얼마나,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닮으니까 내가 갑자기 그 질그릇이 어떻게 돼 버려요? 귀한 것으로 변한다는 거야. 나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나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매도가 하는 소리 우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뭐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값어치가 변한다는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처음에는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계속해서 증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구나.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intellectual agreement, 지적 동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확 변한다는 거예요. 돌변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큰둥했는데 오늘 딱 일어나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경험은 저나 여러분이 다 해봤습니다. 정말 어느 날 그 참 이상해요. 이렇게 예수가 안 믿어지고 막 그러다가도 무슨 계기로 성령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뭐 우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거는 사실 믿음이 아니고 지적 동의에 불과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렇군요. 신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그 우주에 그 뭐 빅뱅 티오리하고 뭐 이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걸로 예수를 믿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셔야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솔직히 말하면 잡소리예요. 잡소리 듣고 그거를 따라서 내 인생을 거기 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물론 또 이런 사람도 있대요. 고집이 세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 딱 와 보니까 교회에 오면 누가 칭찬을 제일 잘 받는지 아세요? 전도를 제일 많이 하면 칭찬을 제일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제일 많이 하면 누구로부터 칭찬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칭찬을 제일 많이 받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 목사님들이 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목사들 따라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들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면 누구한테 제일 칭찬을 많이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아닙니다. 그렇지. 역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달라. 전도 많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전도 많이 한대. 그러니까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발받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뭐 전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중요성을 이렇게 여긴 목사는 아닙니다. 그 제가 여러분한테 뭐 전도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총동원 뭐라 그러지 그거? 전 그런 건 별로예요.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막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을 딱 받아버리면 자기 마음속에 제일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고 싶대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생긴대. 그 누가 주는 마음일까? 그게 이제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막 증거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성령.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야 그런데 못하러 가니 뭐 그러다가 오늘 되면 야 그거 가보자 그런데요. 그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제 성령님이 나를 증거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크게 세 번째죠. 하나는 나의 삶이 귀해지고 이제 예수를 증거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를 하신대요. 아멘. 누가 증거한다고? 성령님이 증거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손은 들지 마세요. 야, 그거 뭐 니네 교회만 교회냐? 넘버 원. 두 번째, 야, 그 믿음은 꼭 그렇게 그 신앙은 그런 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야, 뭐 그놈 교회는 무슨 열불 났다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다니냐? 라는 소리는 저희가 흔히 듣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딱 들을 때 이런 반응은 거의 안 일어나요. 이런 무슨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야? 어디 감히 우리 교회, 그런 말은 잘 안 나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보셨어요? 화가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막 어디 막 믿음이 없냐, 그러지 안 합니다. 우리 그냥 보통 이래요. 그냥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나가요. 내 마음 속에 이렇게 화가 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거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밀어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지.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를 밸런스로 다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지옥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그러면 이제 자꾸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왜죠? 그 사람은 왜 화가 날까? 왜 화가 나냐면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거해 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성령이 딱 들어가 버리면 뭐 네가 그러면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나는 당신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증거가 필요하니까? 성령님의 증거가 필요하니까 뚜껑이 열릴 필요가 없어. 내 안에서 뭐 그럽시다 뭐 저야 아버님이 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놈은 뭐 아무 상관없었어. 제가 그때 막 아니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났네. 전혀. 그런데 이제 그런 분한테 뭐 믿으면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라 그랬지. 너 그러다가 천국 못 가면 그러면 이제 막 열리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니까? 성령님이 증거해 줘야 되는데 사람의 증거를 자꾸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묻지 마세요. 나한테 아무리 증거를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죠? 제가 만약에 당신한테 성령 받았죠. 그런데 꼴딱 했는데 그럼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때문에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누구한테 증거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한테.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무슨 뭐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변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제가 어제 유튜브인가 뭔가를 보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 가면 뭐 목사님의 어려서부터의 뭐 이렇게 일게 아무 소용 없는 건데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죠? 저도 좋아해요. 저 사람 안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부터 증거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그냥 이렇게 따기 때리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일을 하시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뭐 이렇게 everything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누가 돼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알고 있는데 어디를 안 오는 거야? 여기를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잘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뭐 이렇게 착착착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 생각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져. 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어떻게 됐기 때문에?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닌데 점점 쪼그라져요. 왜 그러냐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를 자꾸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기를 데리고 사진을 찍으려면 어른들이 이제 돌변합니다. 뭘로 돌변하죠? 미친 사람으로 돌변해요. 막 뭐. 요즘 우리 매도하고 그 헌터 사진 찍으려면 하여튼 과관이야.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가 그럴 것 같아. 애가 이렇게 아이고 또 그렇죠 아저씨 저 또 저러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 눈을 안 보여. 딴 데 보고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딴 데 보고 있어. 똑같은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뭘 하려고 그래도 내 눈이 어디가 있어? 딴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야. 내 마음에 안 오는 거야. 그 저와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데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책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적도 있지만 그 뒤에 굉장히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중요해서 이번 주에 똑같은 말씀으로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건 이제 우리가 알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한 장면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죠?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 아시죠? 그죠?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 부활을 할 텐데 부활을 하면 어디로 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 있겠다고?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죽을 텐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텐데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갈 거라고? 갈릴리로 갈 거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디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딱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12제자가 아니지 11제자가 다 이제 짐 싸고 어디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고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안 갔어. 왜 안 갔을까?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가 물어봐서 이제 제자들한테 야 이제 좀 앉아서 좀 얘기를 하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니네들한테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죠. 그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도 했냐? 그럼 예 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부활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니 예 갈릴리로 가라고 했죠. 그거는 어디 거야? 머리에 사는 거거든. 근데 이게 딱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 그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어디서 들은 거야. 어느 책에서 봤는데 여러분 이 수화팀 있죠? 군인들 수화팀 경찰들이 왜 이렇게 이제 인질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건 이제 이 말로는 안 되겠다고 들어갈 때 이런 폭탄이 있대요. 플래시 뱅 밤이라는 게 있대. 플래시 뱅 밤. 그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번쩍꽝 폭탄이야. 한국말로 하면 번쩍꽝 폭탄. 이게 뭐냐면 나 이런 거 있는지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총을 들고 여러분 이렇게 겨누고 있다는 말이야. 내가 이제 움직이지 마. 그랬는데 유리창이 탁 깨지면서 슈리탄이 탁 떨어졌는데 이게 딱 떨어지자마자 뻥 하고 터진대. 근데 그 터지는 소리가 보통 슈리탄이 한 100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만 내는 거야. 뻥 하고 불이 막 번쩍한대요. 그리고는 아무도 안 죽었어. 뭐 이게 터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플래시뱅이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러고 있대요. 한 3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3초 동안에 이제 경찰이 다 들어와서 나 다 먹고 그러네. 그 뭐냐면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자동차 타고 이렇게 한밤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노루가 정말 바보 같아. 이렇게 길거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그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캔사스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막 한 55마일을 막 달리고 있는데 노루가 딱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어디로 안 내려온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인생 망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망치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평생을 후회한 것이 다 그거래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나는 꼭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여기는 알고 있는데 어디를 안 온다고? 일로 안 온다는 거야.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잘 알죠. 사랑 4가지. 뭐죠?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끝까지 또 말은 잘해 이것들이. 뭐 쓰라 그러면 시험 보라 그러면 아마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의 한 80%는 4가지 정확하게 말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제일 첫 번째. 이게 생각은 이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옆에 있는 사람 이게 서로 사랑하 다 알아. 뭘로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어떻게 된다고?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정말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을 해주는데 안 들려. 안 들리고 누구 목소리가 들리냐면 내 옆에 내 머리, 뭐 목소리, 내 남편 그 인간 그 목소리 그게 막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데가 저쪽이 돼버린 거야.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또 참 신기한 일은 이런 겁니다. 성령이 딱 충만해지면 누가 옆에서 부인을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해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진짜. 이번에 우리 에릭 집사님하고 효정 집사님하고 필리핀에 갔었거든요. 아유 늦기해서 혼났어요. 에릭 집사님이 지난주에 소련을 갔다 왔거든. 소련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됐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갖고 나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소련에서 나한테 목사님 나 필리핀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걸 쫄쫄이로 가는 거였거든. 그 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그랬죠. 그래서 갔습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부인은 워낙에 가기로 돼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게 팀 멤버 모임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데 뭐 볼을 비비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사랑하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하긴 했지. 누가 하라고 그랬을까? 내 안에서. 자기는 몰라. 이게 내가 왜 그러는지.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나한테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게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로고스하고 레마라고 아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은 쓰여진 말씀, 혹은 성경 말씀, 뭐 이런 게 로고스입니다. 근데 로고스는 저나 여러분이 읽을 수는 있는데 머리로는 읽을 수 있는데 내 영이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 다 있죠. 다 좋죠. 이 머리로는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알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분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삼위일체 다 기억나시죠? 인간의 측면에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들 성자 그다음에 성령님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형태를 입고 인간의 세상에 오시니까 그분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말씀도 로고스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돌아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런데 이 말씀은 저희가 아무리 두고 보고 해도 그게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안 들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내 귀에 들리게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죠? 그걸 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으로 저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성경책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가끔가다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걸 레마라고.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밤에 해봤어요. 밤에 잠자리에서 이제 제가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책을 읽다 이제 성경책을 이제 수면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아시죠? 성경책이 이렇게 아주 좋은 수면제라는 거.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 특효약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약 먹지 마. 약 안 들어. 그거 괜히 불면증 있는 사람은 성경책 읽으십시오. 성경책 쫙 읽으면 제가 장담컨대 마태복음 1장을 끝낼 수 있는 자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다 읽도록 잠이 안 들었어요. 그런 분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진짜. 근데 웬만한 제가 알고 있는 환자들 거의 대부분 99.9%는요. 한 장이 반장도 못 끝내요. 누가 낳고. 제가 많이 읽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렇게 쭉 읽다가 참 이상한 현상이 나요. 어느 날 그게 딱 살아서 일어납니다. 아니 말씀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나한테 이렇게 확 다가와요. 그러면 막 가슴을 막 이렇게 꼬챙이로 막 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코가 이제 찡해집니다. 그럼 이제 코가 찡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눈물이 이제 쫙 나요. 그럼 눈물이 나면 꼭 눈물이 어디를 향해 가면 요 라크리멀 덕트라고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죠? 코 속으로 가요. 코 속으로 하면 코가 찡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요. 문제는 할 텐데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부인이 있거든. 근데 성경 읽다가 하면 그 남자 체면이 뭡니까? 그러니까 읽다가 찡 하면 옆으로 싹 돌아 누워요. 돌아 놓고 그때부터 이제 참아야 돼. 뭘 참아? 코가 찡 나오는 거를
닦아도 안 되고 하면 더더욱 안 돼. 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게 이제 레마야. 그게 레마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레마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뭐가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레마야. 아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를 보고 성령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뭐가 들려야 된다고? 내 귀에 레마가 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레마가. 그 레마가 누구의 목소리냐? 사실은 성령님이 내 영에서 말씀해 주시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쫙 풀립니다. 뭐가 풀리느냐?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고 나서 정말 바보 같은 짓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님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었어.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몇 번 해봤어요. 이제 수영장이 있었으니까 뒤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미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퐁당. 이게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 보다. 주여 예수 이름 미시. 틀림없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하리라. 기억납니까? 저는 그런 거 있으면요 딱 잡아가지고 가슴에다 문신을 해놔요. 그리고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제가 한 30년을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그만 장소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장소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막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안 될 거 알잖아.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 있죠. 그 솔직히 말하면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부터 저절로 멀어져요. 하나님부터 죄를 짓는 순간에 멀어집니다. 성령을 받았건 안 받았건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불행하게도 아주 교묘하게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을.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성령론 공부하면서 제가 궁금증이 하나 풀린 게 하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예수 이름을 구하면 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된다 그러면 세상에 교회 안 다닐 놈이 없는 것 같아. 예수 이름으로 다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뭐 별짓을 다 할 것 같아.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내가 그대로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냥 해요. 뭐 100만 불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우리가 무슨 컨트랙트처럼 여기는 거야. 당신 그랬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마음속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말씀이 레마가 너희에게 가면 그때는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제가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구나라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사이프러스 살 때인데 그 집이 있었는데 거기 막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 한 번에 음식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내가 음식을 들고 왜 2층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갔는데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린 목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이 작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예 작아요. 그러고 그냥 올라갔어요. 나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음성인지 몰랐어. 성령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진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레마가 나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면 그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예요. 필리핀에서 제가 일기 TD를 하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가슴에 막 쩌릿쩌릿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거기 다닥다닥다닥 집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면서 고기를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고기를 먹이라는 건 또 뭡니까? 고기를 먹여라 고기를 먹여라. 그래가지고 결국 PGL 3기 때 우리 미국에서 고기 한 500파운드 사가지고 다 불고기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불고기 잔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 인터렉추얼 어그리먼트하고 내가 믿음하고 착각을 해버린 거야.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기억나게 한다라는 말은 기억나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제부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가면.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입니다. 요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야. 자세히 보면 여기 레마가 딱 한마디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레마가. 한번 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물 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저쪽에서 유령 같은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이제 오고 있는 거 얼마나 무서웠을까? 시꺼먼 밤에 풍랑이 막 일고 이제 우리 물에 빠지겠다 그러는데 저쪽에서 허여멀건한 사람의 형태가 저쪽에서부터 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알아봤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오라 그런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죠? 오라 그런 거예요.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가되 이런 거예요. 요 오라라는 말씀이 없이 그러니까 내 귀에 레마로 들림이 없이 수영장에서 아무리 들어가 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실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될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 참 많았을 거예요. 안 돼. 안 되는. 너 해봤잖아. 얼마나 많이 해봤어. 저도 제자리가 여기 아닙니까? 기도 때마다 저기서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저는 뭐 평상시에는 잘 안 하니까 기도 때가 되면 거기서 부르짖고 바닥을 치고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안 될 거 알잖아. 그런데 제 잘못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없이 하는 건 잘 안 해요. 그럼 뭐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이 어떻게 된다? 들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거기까지 딱 들려서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느냐? 의심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 참 많이 알죠.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이 산 들어 들려 저리로 가라 하면 되리라. 산 들려봤어요? 안 돼봤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구나라는 결론으로 자꾸 빠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네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어라도 레마가 하나 딱 걸리면 그게 그렇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는 파워풀하다고 그러는 거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 무슨 요술망맹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뚝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격체가 계신다는 거예요. 나 말고 그분은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를 다니면 그냥 이게 신앙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무슨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까워지고 어떨 때는 멀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이런 유가 안 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앙을 갖는 것은 과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기적 같은 일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왜 어떤 때는 안 일어나는지 참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족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주님의 능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